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특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믿음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와 제목이 비슷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기억나시나요? 설교 제목이 비슷한 거? 네. 어제 우리가 메모리얼 서비스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우리의 공사가 맞춰지고 하늘나라 집이 완성되어집니다. 물론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건축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건축의 과정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에 세운다라는 말이 바로 건축하고 집을 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들인데 이 일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소망교회는 건축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는 저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지으려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건축물의 기초는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선행이나 업적이나 인생에서 성취한 것, 이런 것으로는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서만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건축물의 기초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주님은 행위를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구별하셨습니다. 유다서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행위는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오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면서 여러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어서 깨달으며 말씀을 순종하느냐의 여부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평생 예배에서
바르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건축물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은 아닌 거예요. 든든히 세워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듣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반석 위에 건축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듣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듣고 행할 때 거룩한 믿음 위에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순종은 결국 믿음이 만들어내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심, 죄송스럽습니다.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순종은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될 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명확한 이유,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러나 율법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율법의 순종은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의 의가 악한 열매로 만들어내지고 가만두어도 스스로 무너지는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건축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순종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의를 통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는요, 반대로 경건한 어른이 되게 만들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건축물로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도 지어져 가는, 즉 공사 중인 건축물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루도 쉬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일은 쉰다고요? 아니죠. 오히려 주일에 이 공사가 더 많이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몇 살부터 공사가 시작될까요? 인생의 건축을 성경은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공사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축의 대장장이시고 마스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어린 아이들을 건축함에 있어서 코워커, 조수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건축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조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중요한 기초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그 시기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공사를 오히려 부모가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도 건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가 다양한 모습의 대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원래는 5장까지 읽어야 됐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합니다. 환난의 경험과 영광의 중함,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의 것과 영원한 것,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리고 입음, 덧입는 것, 그리고 벗는 것, 죽는 것, 생명, 그리고 주와 따로 있는 것과 주와 함께 있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를 먼저 우리가 주목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장막을 얘기해요. 이 땅의 장막. 우리의 육신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제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신 것처럼 우리 조태훈 권사님은 90세까지 사시고 장막을 벗으신 거예요. 육체는 낡아져요. 병듭니다. 노쇠해져요. 결국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을 위해서 이런 겉사람을 보수하는 공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낡아져요. 어차피 쓰고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공사가 우리 인생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공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조차도 겉사람을 치장하고 겉사람을 보수하는 일에 엄청난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반면, 진짜 중요한 우리의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정말로 최소한의 비용만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겉사람. 하지만 이 겉사람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이고 성형을 하고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보수를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장막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최 목사가 오늘부터 건강도 유의하지 말고 겉모습 치장하지도 말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겉사람에게 투자하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투자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헌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느 한편을 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버리고 저것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겉사람의 만큼만 수고해 주면 돼요. 적당히 투자하시면 돼요. 벌거벗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너무 쇠약해지지 않도록 적당히 건강을 유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겉사람에게는 겉사람만큼만의 수고를 해주시고 속사람을 위해서도 속사람에 걸맞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수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장막에 있는 집, 즉 이 땅에 있는 무너질 집과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놓고 설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낡아지고 결국은 그 죽음을 진시황이고 불로 초고 아무 것으로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장막집은 텐트와 같습니다. 임시 거처예요. 잠시 이 땅에 길어야 인간의 연수가 60,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요즘 120세까지 사신다고 하지만 백수하시는 분을 종종 보기는 봅니다. 우리 임시 거처가 무너지면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건축의 마스터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 놓으셨고 예비하셨습니다. 장막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장막집을 위해서 그 가치만큼만 투자하고 수고를 쏟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원한 가치만큼의 수고와 열의를 가지고 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읽지 아니한 내용이지만 질그릇과 그 안에 담긴 보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장 7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별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광스러운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배는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의 장막이에요. 곧 죽음 앞에 있는 육신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겉사람은 질그릇과 같아요. 거기에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질그릇이 고려청자가 됩니까? 안 돼요. 질그릇의 가치는 그 질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화려하지만 속사람이 연약하면 별로 밸류가 없어요. 그러나 겉사람은 연약하지만 속사람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가졌으면 그 보배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질그릇이 낡아져도 그것을 담고 있는 영광의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낡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안에 담긴 영광스러운 보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은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론으로 바울 사도는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의 낡아짐으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장례 예식을 통해서 조태훈 권사님이 90세까지 사시고 장막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장막집이 낡아졌고 무너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배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는 것을 믿고 돌아가셨고 우리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젊음을 느끼고 생동감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경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환난이나 역경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짐을, 연약해짐을, 쇠퇴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짐 덕분에 본문 4장 17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환난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겉사람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겉사람에게 그렇게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투자할 곳은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이번 주 우리의 암송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번 외워보실까요? 다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시는데 주보에 나와 있었었죠, 지난주에. 이번 주 우리의 암송의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황 집사님이 띄워주실 것 같아요.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우시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날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 덕분에, 육신 겉사람이 쇠약해지는 덕분에 우리는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오히려 주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덕분에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새롭게 날마다 거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즉 공사 현장에 어지럽혀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공사 자체가 우리에게 환난이에요. 시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겉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사가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사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처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고 조태훈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낙원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집에 입성하는 겁니다. 완성된 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탄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4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덧입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 되는데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덧입는 겁니다. 사도의 탄식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고난이나 죽음 때문에 탄식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이 탄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확신과 기대, 그 갈망 때문에 일어나는 탄식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신자에게 부활의 날은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곧 영화롭게 변화되는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 있습니다. 벗음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덧입는다는 것은
썩어질 장막이고 무너질 장막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already 난예처럼 아직 천국까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의 몸을 썩어질 장막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고 싶어서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덧입고 싶어서, 부활의 소망을 덧입고 싶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 이후 곧 부활의 날에 원하고 바라던 것,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부활을 현재 몸에 덧입고 싶어하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은.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생명이 덧입혀진다라는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의 심판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를 피할 사람은 없어요. 그 심판대에 설 생각을 하는 바울 사도의 그 탄식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긴장감, 약간의 널비스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육신이지만 부활의 생명을 입었다라는 은혜를 알면서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그 자리에 나아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그 심판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심판받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생각할 때는 약간의 긴장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상식에 어떤 상을 받을 때 그냥 좋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올라와서 그걸 상을 받을 때 약간의 긴장도 있고 어떤 아나운서먼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긴장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앞에 나아갈 때 긴장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앞에 서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을 지어가면서 겉사람에게 투자한 것이 있잖아요. 속사람에게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겉사람을 치장했던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고 믿음을 순종한 게 아니고 자기 의로 순종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것을 반어법으로 반증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멋모르고 가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고 받을지 알지도 못하고 사형 선고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알아서 구원 받을 건 알지만 우리가 겉사람에게 투자한 게 있고 우리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받으셨고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멋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사형 선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지는 한 가지의 특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구원에 대한 보증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성령론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 성령을 괜히 사무엘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보증시켜 주는 거예요.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주신 성령은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확신인 거예요. 마치 프리페이한 것처럼 선불로 계약금을 지불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래에 완성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자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오셔서 미래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할 때 기다리면서 탄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무서움이 아닌 긴장감과 약간의 그런 떨림을 통해서 그 부활의 날을 고대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오늘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에 우리가 바랄 것은요, 완벽한 건축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놀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날에 우리 자신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어진 집,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겉사람에게 투자하지 마시고 속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행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겉사람에게서 속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을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옮겨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우리 겉사람이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남에게 칭찬받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잖아요. 교만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듣기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겉사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그 보화로,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면 입에는 달지만
배선 써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설명하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그 값어치 없는 그것에 열정을 쏟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졌고요, 미래에 대해서 늘 초점을 갖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공사 중인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소망 삼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장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살았기에 돌에 맞았고 파선했고 굶주림 당했고 동족에게 미움을 당했고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오늘 다시 유다서 말씀에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공과 재물과 세상적인 가치 위에서 겉사람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건지, 속사람을 향해서 집을 짓고 있는 건지. 바울은 은퇴 이후의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은퇴가 없다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순종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죽음을 걸고 지속적으로 그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놓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건물이 완성될 때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인스펙션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다 서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재림의 주는 심판주예요. 초림의 주는 구세주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선악간에 우리의 겉사람과 행했던 모든 그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것, 살아있으나 무너질 장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 그러기에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도 저 심판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장막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앞에서 천국 가는 일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완성해 주신 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에게 치장하지 마시고 속사람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탄식하며 지금 이 무너질 장막에
속사람을 입어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저는 위치타 와서 신방 갈 때도 너무 편안하게 가요. 예전엔 바리새인처럼 넥타이 하고 갔고요. 경건한 척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겉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벗고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드레스업 할 때는 드레스업 하면 되고요. 거기에 목매달을 필요가 없는데 저도 연약해서 목매달았어요.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했고 좀 더 경건한 척 하려고 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됩시다 그랬죠. 근데 되려면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어져 가냐고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오늘 주목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짐의 끝을 허락하실 때 어제처럼 우리 조태훈 권사님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정말 뛰는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기쁨 앞에서도 심판대 앞에 서겠다는 약간의 떨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너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처소로 부르시기까지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장막을 바라볼 수 있고 속사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잠깐의 무너질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며 영원한 장막에 그 가치를 부여하며 하나님 거룩한 믿음 위에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처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그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그 공사 가운데 때로는 널브러져 있고 때로는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